저는 사랑한다, 뭐 이렇게 허깅하고 이런 것도 잘 못되던 사람이에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스럽게 보게끔 제 눈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사랑스러운가요? 꿀이 떨어져요? 저는 원래 표정이 이렇게 앵그리버드까지는 아니지만 표정이 이렇게 약간 울상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와서 그래 누가 물어요. 혹시 화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웃는 연습. 지금은 그냥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지금 웃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니? 나 인상 쓴 적 없는데요? 여러분,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울 효과. 내가 인상을 쓰면 상대방도 같이 인상을 쓰고,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같이 웃어요. 정말 신기한 실험을 했는데, 저 멀리,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저쪽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웃어요. 싱글싱글. 근데 무슨 말을 하면서 웃어.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나도 같이 웃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은 내가 웃어야만 웃습니다. 예? 거울은 내가 울면서 거울을 보고 야, 너 왜 우니? 좀 웃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거울 웃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웃지 못하는 건데 내가 웃지 않으면 상대방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해서 웃지만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굉장히 근엄하게 거룩하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방구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자기가 힘을 줘서 껴도 소리가 안 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방구가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방구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병원에서도 계속 방구를 끄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턱을 개고 딱 생각하다가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방구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자마자 바로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방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냄새가 지독합니다. 냄새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하, 이제 코는 고쳤습니다. 이제 귀만 고치면 되겠군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내가 방구를 자주 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냄새도 못 맡고 내가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남들은 냄새 다 맡고 다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 살 때에 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준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기준 삼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자기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했고,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 죽이는 원수를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기가 어때요? 녹록하십니까? 좀 만만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야, 너 신세 참배 안 하면 너 고문당한다, 너 죽는다, 누가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저 이슬람 국가에서처럼 너 기독교 믿으면 너 창자를 꺼내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을 경험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처절했어. 제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참 저의 그 신앙생활, 그 10대 때 20대 때 신앙생활은 정말 진짜 혼신적이었어요. 새벽 예배 차운행하고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학교 차운행하고 그리고 찬양단하고 성가대하고, 제가 중3 때부터 성가대를 했는데, 근데 중3 때 나와 함께 성가대를 했던 친구들, 선배들 15년 동안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당연하죠. 공부하려면 성가대를 쳐야 되고, 대학을 가려면 타지로 떠나야 되고, 또 중간에 시험을 당하면 예배 나오기도 힘든데 성가대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시험이 와도 좀 이렇게 마음에 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교만이 들었냐면, 야, 나만 남았어. 나만. 성가대 30명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바뀌는데 나만은 바뀌지 않아. 나만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큰 교회 목사님들, 말 안 듣는 성도들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섬기고 믿음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85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둘 바알 선지자가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되고 등을 돌린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전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다 같이 손 붙잡고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오니까 여기 전사님이 안 나와. 다음 주에 오니까 여기 권사님이 안 나와. 다음 주에 오니까 이 사람도 안 나오고 저 사람도 안 나오고 결국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 분만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도 간둘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우리가 굴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일본 놈들에 대해 하인 운동을 하다가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그런데도 나라는 독립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돌아섰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되지 않는구나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한테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완용이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나라를 팔아치운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이완용도 처음에는 항일운동을 했다는 거 아세요?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은 우리가 못 이기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우리 국민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완용이 결단한 게 뭐냐? 선택한 게 뭐냐? 우리나라를 일본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일본한테 수그리고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바치면 일본인으로 살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일본인으로 살면 자주와 주권을 빼앗기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데 개화가 돼가지고 발전이 된다는데 이 우리나라 이 노인네들은 나라의 개화를 막고 나라가 발전되는 걸 막고 이 무식한 노인네들은 나라가 지금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화시켜 주겠다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개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정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문을 당하는데 그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립유공자들을 칭송해주고 친일 배반자들을 우리는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항의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지금 누군가가 총칼을 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한 거예요. 엘리야가 본문 말씀에서 이세벨의 군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쳐 죽이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선지자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온 국민 중에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7,000명을. 할렐루야. 저도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많이 안 해봤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20년 해보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 생활, 자기 먹고 사는 거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5시간, 10시간을 예배드리러 가요. 북한에서는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책이 보이지 않고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찬양 소리가 들려서 죽을까봐 찬양을 읊조리면서 그 껌껌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게 지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는 절대로 믿음을 선택해. 그런데 정작 죄를 짓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죄를 짓기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빵 정도는 훔쳐도 되겠지. 내가 주일날 안 나가고 돈 벌러 나가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우리는 어떤 순간이 오면 죄를 짓기로 결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죄의 쾌락을 느낍니다. 처음이 어렵지 자꾸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빵을 훔친 사람은 그 다음에 고기를 훔치고, 고기를 훔친 사람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창조했고, 깨끗한 존재로 창조했고, 죄를 거부하는 존재로 창조했고, 죄를 멀리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섰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7,000명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했다고 예수님은 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둑은 도둑질 하려고 온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잘 해줘도 도둑질 하려고 온 겁니다. 사기꾼은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줘도 사기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앞에, 사단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모든 죄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한 유일한 분, 사탄의 어떠한 능력에도 무릎 꿇지 아니한 분 오셨어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약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거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세리와 창녀들을 멸하고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송교회 성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10번 한 사람은 100번 한 사람 앞에 부끄럽고 100번 한 사람은 1000번 한 사람 앞에 부끄러워요. 10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1억을 헌금한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따지면 많이 한 사람 열심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막 믿는 척 하다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탄식하셨고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전혀 믿지 않는 백성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여러분, 말세에는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양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보이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택한 자, 예수님이 보존하는 자, 예수님이 남겨주시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자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 지옥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기도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작정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신만 믿음을 지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능력으로 무릎 꿇지 않은 자, 자신의 힘으로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릎 꿇지 않은 자들 7,000명,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있다는 것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인생입니다. 매국노가 됐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안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고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주는 자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경건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는구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미 보존 예수의 성을 22장 31절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신한 나쁜 놈, 하나님을 거부한 나쁜 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놈 나에게 주시오.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내깐 놈이 무슨 믿음이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탄은 베드로를 넘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붙잡아준 자이고, 성도는 예수님이 지켜준 자이고, 성도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날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큰일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는 자, 예수님이 지켜주는 자, 예수님이 보존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왜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욕하십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형제를 자매를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심판을 피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형제자매가 심판을 피하도록, 죄악을 피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